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입니다. 인자의 때. 여기서 인자의 때라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그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는 그 말이죠.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그 시대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려주고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시대의 그 흐름을 보고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인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신호 중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사야 3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즉 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맹렬한 화염, 하나님이 목소리를 듣게 하셔요. 심판의 신호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맹렬한 화염이 있다 그랬어요. 또 뭐냐? 폭풍, 폭우, 우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근간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근간에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산불, 아주 불이, 화재들이 크게 많이 났어요. 우리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호주라는 나라에는 한 큰 오세아니아라는 대륙이 한 나라야. 그 나라에 산불이 얼마큼 났었냐면 6개월을 탔어요. 6개월. 불을 끄지 못해서 계속 6개월 동안. 응? 자, 6개월 동안 불이 나서 타는데 건물이, 이 사람 사는 집들과 아울러 건물들이 5,700채가 탔고 동물들이 12억 7천 마리가 타 죽었어요. 엄청나죠. 그 산림이 탄 거가 우리나라의 약 30%야.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그런 화재였습니다. 또 2000년에 근간 들어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산불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근데 이제는 그 산불이 한 군데서 나는 게 아니야. 곳곳에서 나요. 금년에도 보면은
정말 캐나다 서부 쪽하고 미국 서부 쪽에 몇십 군데에서 정말 산불이 납니다. 또 기온이 막 50도씩 올라요. 사막기후처럼 되는 거예요. 사막기후처럼. 캐나다는 49.5도까지 올라가고 미국은 막 51도, 2도까지 올라가. 이러한 엄청난 그 폭염과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세계적으로 전번 그전에는 아마존은 남아메리카에 있죠. 브라질에 그 아마존 정글이 많죠. 거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면적이 태워집니다. 또 시베리아 같은 데는 불이 안 날 것 같은데 시베리아 그 침엽수에 불이 나서 오랫동안 타고 세계적으로 이 화재가 엄청나게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금년에 들어서 보면은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뉴스에는 뭐 항상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이 안 나오고 잠깐 나오지만은 실제로 보면 다른 해와 다르게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잠깐 몇 개를 편집한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내리는데 대체로 보면요, 동성애가 아주 활발히 역사되는 그런 나라와 그 도시에 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에 엄청난 폭풍과 폭우 같은 것이 우박이 내리는데 보통 골프공만 해요. 응? 어떤 거는 달걀만 해. 어떤 건 야구공보다도 큰 것도 있어. 자, 그러한 우박들이 내리는데, 자, 심지어는 뭐냐면 각 나라에 정말 안 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아라비아 그러면 무슨 사막이 생각나죠, 그죠? 그 아주 엄청 덥고 막, 근데 그런데 막 눈도 오는 거야. 응? 또 비 오다가 폭풍, 홍수, 이런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날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첫째 시대상이 첫째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노아와 롯의 그 제약상과 인자의 때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의 제약상은 뭐였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즉 뭐냐면 사람들의 그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쉽게 더 표현하면 성도들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의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누가 더 미인으로 보입니까? 미스 코리아가 미인으로 보입니까? 탤런트가 미인으로 보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탤런트가 이쁘지. 그러면은 그게 육의 눈으로 보는 거야. 육의 눈. 응? 자,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은 뭐냐?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땐 육체 없었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아 중심을 보셔. 즉 영을 보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영이
죽거나 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뭐냐?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 육체가 되면이라 그 말은 하나의 짐승이요 동물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어.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즉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영혼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믿음에서 떠나 육체가 되면 그 말이야. 육적인 사람이 되면 혼이, 영이 이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렇게 되면 혼이 어디로 간다? 땅에 속해진단 말이야. 짐승의 혼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 자,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죽은 영은, 자, 혼만 존재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혼은 뭡니까? 짐승의 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요, 애완 동물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완 동물도 죽으면은 뭐가 있어요? 애완 동물들의 그 납골당도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막 해놓고서 편안한 데 가라고. 그 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런 짓을 한 것은 헛된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들의 혼은 이제 돌아가서 끝나고 그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거야. 죽은 영은. 영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스데반이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믿는 자는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혼과 결합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육체가 돼요. 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자, 롯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롯의 시대는 뭐였죠? 그 소돔성은 동성애가,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소도미즘리스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소돔에 갔을 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바로 동성애자들이 박질이 몰려서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너무나 아마 멋지게 보였나 보죠. 이게 어때? 그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요구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동성애자, 즉 색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상, 성적인 타락의 시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의인이 없는 시대였어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올 때, 야, 저 소돔성을 이제 멸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의인이 함께 멸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의인이 만일에 50이 있다면 멸하겠습니까? 그래, 의인은 50인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라. 가만히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50 못 찾을 것 같아. 45인이면 어떠? 그래, 그래도 가만히 45인은 못 찾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40인이면 어떻습니까? 30이 어떻습니까? 20이면 어떻습니까? 10이면 어떻습니까?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도 결코 의인 열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과적으로 유황불의 멸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신 그때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의인이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취급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즉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의인이 없다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바로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가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자의 때에 구원받을 자는 어떤 자, 누구인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이었어요. 즉 노아는 어떤 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 또 뭡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가족들이었어요. 자, 또 롯의 시대를 보면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롯과 그 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럼 롯은 어떻기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 딸들은 같이 순종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고, 자, 롯은 이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의로운 롯인데 의로운 롯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 소돔성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동성애나 세욕하며 성적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을 했다는 거야. 고통하는 롯을 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마 호소했겠죠. 그 불법의 행위들 때문에 마음의 심령에 고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야.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가증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통곡하는 자. 그 말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딱 찍어서 표시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죠? 그를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경건한 삶을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경건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예수 믿어도 뭐야? 주체 사상을 쫓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믿어도 그렇지 뭐 하면서 어디 세상이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며 인본주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사랑은 승리한다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하나님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뭐냐? 순종하는 자. 그런 노아 같은 은혜 입은 자, 롯과 같이 의로운 자가 있으면 그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가 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잠언서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손은 뭐지요? 다 그냥 자손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산, 순종하는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 수 있는가? 결론은 뭐죠? 알 수 없답니다.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그 말이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알려줬어. 앞으로 며칠? 7일이면. 이제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모든 것을 다 멸한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려줘야 되잖아. 아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 알려주잖아. 그죠? 자, 또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책족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빨리 움직여. 동틀 때에 움직여. 이제 바로 여기에 뭐한다? 멸한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알려준다 그 말이야. 그 종 선제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하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십니다. 그런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근데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이야. 이사야 30장 16절에 보면 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래. 자세히 읽으면 나를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야.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말이야.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때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즉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를 아시는 때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시대상, 징조를 알려준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자세히 읽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때는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래서 언제 때를 가리키는 날짜를 찍는 그러한 종말의 가르침은 성경과 위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거짓자 중에 그들도 하나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인자의 때의 징조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인자의 징조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지진과 기근과 이런 건 뭐 옛날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린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노아의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깨달음이 오는 거야. 자, 또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가운데 소돔성에 두 천사가 갔을서 소돔성의 멸망을 롯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야. 그때 롯과 롯의 두 딸들은 그 천사의 지시대로 움직여가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뭐냐? 마지막 때에도 그 두 천사의 말을 롯이 따랐던 것처럼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뭐죠? 계시록 10장에 다시 예언하는 자요 11장에 두 증인의 그 마지막 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깨닫고 예언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더니 이랬어. 이것은 결코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된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렇게 예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냐? 그들을 마지막 때의 추수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린 뭐냐? 내가 추수꾼이 되든지 아니면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9장 3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래. 추수꾼을 보내주셔서. 그 추수꾼이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래. 그럼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날개 달린 천사. 우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은 구원 얻을, 앞으로 구원 얻으랴, 구원 얻은이 아닙니다.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거야. 섬겨. 그 결과적으로 그럼 날개 달린 천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날개 달린 천사냐? 그게 자 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봐요. 그 영적인 천사도 있지만 부리는 영으로서 자 어떤 아주 헌신하며 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볼벌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는 육체로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충실한 하나의 종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 바로 여기서는 말하는 건 추수꾼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소돔성에 보내던 두 천사도 사람으로 표현되어 갔죠. 그것처럼 결과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돕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긴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천사가 똑같냐? 성경은요 사람을 신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신처럼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 신으로 썼어요. 신으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정확히 깨닫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쓰실 때에 바로 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의 천사 추수꾼을 보내주셔서라고 할 때, 추수꾼을 보낼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노아와 롯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예언의 역사요, 두 증인의 역사요, 바로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때가 되면요, 그 추수꾼들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소돔성에 갔던 두 천사를 해하려 하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천사가 가니까 딱 눈이 멀어버렸어. 그죠? 마지막 때의 두 증인들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추수꾼들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인도하는 추수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 이 징조를 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내가 추수꾼이 되든지 추수꾼에 순종하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있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징조를 알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추수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진노의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